지금 시대는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많이 부패되어 왔고, 전염병을 위하여 전염병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을 날이 이르려면 돌 하나 남김없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염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시 돌아갔고, 또 너무나 힘든 나날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청구리를 겨누면서 또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또 사단의 나라와 또 선의 나라 서로 싸우는 혼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미리 일어날 일을 다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나라는 나라를 대적하고 일이 일어나겠고 그렇습니다. 민족은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그 법에, 하늘나라 법에 어긋나게 서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다 우리가 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가가 말도 못하게 오르고 있고 살아가는 게 참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 하면서도 총불이 핵폭탄 이런 거를 서로 겨누고 말로서 지금 행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방아수 한 탕만 땡기면은 여러 가지로 파멸과 파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근과 지진은 이 불안한 것도 물론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일 걱정하면서 또 잘 곳도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또 편안하게 마음의 평강을 찾으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 불안할 때 평화가 있고 여진이 생긴다는 것을 두 갈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영육이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은 성경에 벗어난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항상 하늘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전체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파악해 보면은 너무나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잠잠한 화평의 마음으로 우리가 간다면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로 굳게 잡고 간다면은 먹고 입고 자고 이것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믿을 때부터 예수님한테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직 맡기고 특히 광흥교회는 그것을 중점으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맡기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개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활에 염려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방탕도 있고 술 취함도 있다는 것은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중심이 없으니까 이런 생활에 염려가 마음에 둔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생활한다면은 그 삶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어떤 내 앞에 덫이 놓을지라도 피해갈 수 있고 그날이 덫의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무조건 믿고 나가면은 내가 내 자신이 손상되지 않고 내 가족도 내 주변도 다 손상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 깨어 있으라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삶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머리로 아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이지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늘에서 우리가 편히 평안을 누리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가 돌아오라 내가 만일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너희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가정한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마라 걷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우상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길 따라 우리가 가면은 여호와의 삶에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기준이 없고 정치나 경제나 각 나라나 너무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염병 하나로 후퇴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부패해가 있는지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생명의 믿음으로 간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얻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많이 세상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고 산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살아도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의 믿음으로 가야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에 물린 무덤이라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모든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은 힘만 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생명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율법입니다. 오직 생명 외에는 다 독사의 독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을 예수님을 원하고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에레미야 4장을 보면은 간절히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편안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희망을 준다는 것은 내가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살다가 보면은 희망을 우리가 하루하루 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준다는 것은 먹고 이고 자고 여러 가지에 내가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믿음으로 간다면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없고 불안하고 떨고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듣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습니까? 날 죽여 주십시오.
내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희망을 바라고 그 표대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한 해를 산다면은 굳건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을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은 내 자신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가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의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와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혔던 것을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세상에 기울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은 먹고 이고 잡고 자고 하는 그런 일들은 예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을 행한다면은 내가 사는데 아무 굴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개인을 통하여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회개한 그날이 바로 하나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달기로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밀히 읽으면서 내 자신이 세상에 빠져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돌아오니까 평안과 안전함과 여러 가지의 풍족한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로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탕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16절에 보면은 그가 돼지 먹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했습니다.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내 생각으로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내가 집에서 내 재산을 몽땅 가지고 나갔지만은 결국은 탕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함과 먹고 입고 자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을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많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돈이 없어서 또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우리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 하늘과 아버지의 죄로 지었사오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회개의 장면입니다. 내가 아버지 그늘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늘에서 안전하게 산다면은 여러 가지의 힘든 일이 없고 그늘을 벗어나면은 돼지의 지엽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의 장면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황금 발치에서 작은 아들이 허부적거리고 오는 것을 아버지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달려가 보고 차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경제 위기를 인하여 세상을 빠져들어갔다면 그 발길을 당장 돌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입맞고 그 생활을 한다면 먹고 이고 자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르시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으니 계속 회개의 장면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께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과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까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기라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모든 것이 이게 귀한 건데 이 최고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 돌아갔다면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입히고 먹이고 또 신을 신기고 까락지를 끼우는 까락지는 명예회복입니다. 이렇게 끼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는 것은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이 죽은 것이 숨쉬고 사는 것이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죽은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가지에 붙지 않으면은 말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은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은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 혼탁한 세상에서 뭔가 먹고 살라고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회개의 장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29장에 우리한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역대하 7장에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컬어 내 백성이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세상을 간다는 것은 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목소리가 높이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하늘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기도도 필요하고 내가 생명의 삶에서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전에 있었던 것을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땅을 고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고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쳐준다는 것은 새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다시 세상을 돌아갔지만 또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는 회개의 장면이 내 인생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돌아간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장면대로 우리가 삶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